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무질서를 향한 단호한 훈계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특별히 무책임한 자들 또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게으른 자들, 이들을 향해서 징계 또는 강한 권면을 했고, 더불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과 특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마음도 더불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편지라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하거나 또 이 본문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마무리 인사를 하는 이런 편지의 형식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편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형식의 편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넣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대리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또는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소망했으며 그것에 더욱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리고 또 권면하게 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그 일을 가르쳤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등장하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3장인데 네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 또는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실은 등장합니다. 아론의 기도에서 민수기 6장에 가면 아론이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함으로 얻게 되는 그것을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주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평화의 주님이라고 바꿉니다. 물론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주라고 표현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주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 역시도 평화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이루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 이 평화가 수평적으로 이웃과 또는 원수와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또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또는 나의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 해결됐을 때 이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그냥 그분 자체가 평화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또는 심지어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게 되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것을 평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가장 최고점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이 막연함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불안함이나 또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 하나님 자체가 평화하셨고 또 예수님 자체가 평화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가 평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중반에 보면 당시 교회가 박해나 또는 거짓 가르침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중고 가운데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식의 고난이 오더라도 주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이고, 또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중심에 평화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가 단어가 빠졌는데요.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은 비록 갈 수 없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비록 이렇게 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께서는 전능하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므로 자신도 기도하지만 공동체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6절 그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을 행하는 자들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모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자, 심지어는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자기들 마음대로 게으르게 해서 같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심지어는 그 사탄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느냐, 물론 사탄이 직접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돌려서 말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를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신지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몸을 가졌기에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대부분이 제자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심지어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신지라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는 저들에게 이 풍랑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발생하는 이 풍랑,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평화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함께 물을 푸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잠이 옵니까? 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신을 내어 주심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데도 그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나의 어려움에 흔들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흔들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함께 하여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 평화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